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삽시다.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양에게는 10가지 약점이 있다고 했어요. 약점적인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력이 약하고, 두 번째는 머리가 나쁘고, 세 번째는 잘 넘어지고, 그리고 네 번째는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다섯 번째는 금방 중심을 잡지 못하고, 또 여섯 번째는 이기적이다. 오늘 일곱 번째 그 약점인데요. 그것은 방향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는 이유는 시력이 약하기 때문이고요.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고요. 또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 바른 방향이고 살 방향이고 될 방향이고 축복된 방향인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그것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그런 방향 감각이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옛날이에요. 옛날에 말 타고 신방을 다닐 때인데 아랫마을 목사님, 교회 목사님이 말을 타고 신방을 가야 되는데 말이 발목을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윗마을 목사님 말을 빌려 탔어요. 그랬더니 윗마을 목사님이 내가 말을 잘 훈련시켜서 할렐루야 그러면 가고 아멘 그러면 딱 서게 내가 훈련시켰다고.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서는 할렐루야 그랬더니 말이 잘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말이 내 말이 아니니까 이 방향을 잘 틀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말이 그 자기 말처럼 방향을 이렇게 고삐를 잡아당기면 이렇게 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놈의 말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방향을 틀어서 가긴 가는데 저 앞에 절벽이 있는데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자꾸 당기는데도 얘는 계속 그리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이 당황하면 이제 생각이 안 나잖아요. 갑자기 어떤 분이 그 권사님이 식사기도를 하라 했더니 식사기도를 하고는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리를 걸으셨던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너무 당황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절벽은 자꾸 앞으로 오고 말은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고 방향을 틀어도 얘가 말을 안 듣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려나 보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천국에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 절벽 앞에서 말이 탁 쓴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말과 함께 천국에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방향 감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 어디로 가야 살 길인가? 어디로 가야 축복의 길인가? 그 방향을 바로 찾는 지혜가, 이건 그냥 시각적인 게 아니에요. 지혜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제가 축구 선수 출신이라 축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축구에서는 제일 우선적인 방향이 어디겠어요? 이게 이제 패스를 세 가지로, 전문용어로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종패스, 횡패스, 백패스. 별로 전문용어 같지 않죠. 네. 앞으로 가는 게 종패스고, 옆으로 가는 게 횡패스고, 뒤로 주는 게 백패스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우선순위에 있느냐면, 또 말하면 잔소리, 종패스죠. 우리 편 앞에 저게 반대편 팀의 골대 앞으로 빨리 우리 편에게 빨리 먼저 줘서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축구예요. 네, 축구에서 이기려면 골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주는 패스가 가장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앞으로 주는 종패스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루트가 막혔을 때는 할 수 없이 옆으로 주는, 왜냐하면 옆으로 줘서 앞으로 빨리 줄 수 있는 횡패스를 주는 거예요. 그건 앞으로 주는 종패스를 주기 위한 방향을, 그 루트를 찾기 위해서 옆으로 주는 횡패스를 하고요. 옆으로 주는 횡패스도 막히고 그랬다면 할 수 없이 뒤로 백패스를 주는데, 이 백패스도 결국 앞으로 빨리 종패스를 주기 위한 백패스를 하는 거예요. 네, 뭐 크게 아멘 안 하셔도 되고 이해 안 하셔도 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주는 종패스를 위해서 그게 우선순위에 있어서 거기가 막히면 그 다음에 옆으로 주는 횡패스, 거기도 막히면 뒤로 주는 백패스를 해서 더 빨리 앞으로 줄 수 있도록 방향을 찾는 것이 축구에서도 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를 보면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맨날 급한 일만 하는 사람이 저였어요. 제가 이게 발등에 불 떨어져야 이렇게 설교 준비도 요즘은 제가 목요일 날 해요. 목요일. 근데 옛날에는 중국에 있을 때에도 역시 토요일 저녁이나 돼야 설교 준비가 돼요. 왜냐하면 미리 한다는 게 이게 좀 여유도, 앞으로 시간도 많고, 근데 이제 우리 김현주 전사님이 학교를 토요일 날 가셔야 돼서 금요일 날은 다 주보가 완성이 돼야 돼가지고, 그래서 목요일 날 지금 하는데, 어쨌든 주보가 되려면 설교 준비가 돼야 되니까 그게 급한 거니까 지금 목요일 날 하는 거예요, 제가. 네. 이렇게 급한 일만 처리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 처리가 제대로 안 되면 또 중요한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 생기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일을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 중요한 먼저 이렇게 하다 보면 급한 일이 없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중요한 일이 뭐냐?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다른 사람과 형통한 관계, 나 자신이 건강한 거, 더 중요한 거. 요한 3서 1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1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2번 범사가 잘되고, 3번 내가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그랬어요. 이 1, 2, 3번 순서 중에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도 1번 하나님과의 수익적인 관계죠. 영혼이 잘 되는 거. 여기에 우선순위를 1번으로 두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범사가 잘 돼서 돈 잘 벌고 형통한 거, 그 다음에 내가 건강한 거. 그래서 이번에 2번, 3번, 1번이 많거나 아니면 3번, 2번, 1번이 많지, 1번, 2번, 3번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은 양심적으로 한번 나는 몇 번이 우선순위에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 자신과의 관계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에 있어야만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할 거냐? 먼저 무엇을 구할 거냐? 기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는 무엇을 먼저 기도할 거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서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걸 위해서 먼저 기도한다. 그렇다면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할 거냐?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그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응답이죠.
응답이 없는 기도는 그냥 들리는 소리에 불과하고 울리는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지 어떤 능력도 어떤 축복도 어떤 역사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될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개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기도했다.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다. 내가 목이 쉬어라 기도했다. 그런데 왜 응답이 없지? 라고 내가 어떻게 기도했느냐에 대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는 것에 대한 그런 억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건 내가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느냐. 기도 응답의 1번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칼을 바르게 쓰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엄마나 칼 줘라고 했을 때 이것을 엄마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칼을 주는 게 응답입니까? 안 주는 게 응답입니까? 안 주는 게 응답이지. 그러면 지금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응답이 없었다. 그러나 엄마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미 응답한 거예요. 안 주는 게 응답이니까. 그런데 내가 뭘 줘 그랬는데 하나님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주셨다. 그건 그분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일천보 제자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종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지혜를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합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전무후무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잘 구했다. 중요한 것을 구했구나. 그래서 그에게 부귀와 영화까지도 더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도의 응답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냐. 하나님이 얼마든지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실 수 있는 합당한 기도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합당한 기도는요, 그냥 주여 한마디만 해도 오냐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합당한 기도는요, 밤새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목이 쉬어라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주시는 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느냐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를 했느냐는 거예요. 기도해놓고는 열심히 기도해놓고는 밤새도록 기도해놓고는 힘들겠지, 어렵겠지, 안 되겠지, 그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대로 그래 어려웠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는다는 건 뭐예요? 믿음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고 기대는 하는데 기다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막 앞서서 뭘 해버린다든가 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기에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 신앙생활에도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이 우선순위를 저는 방향감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먼저 뭘 해야 될 것이냐, 이 방향감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찾고 또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젊은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제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5절에서 29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함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을 위해 한 가지를 금지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선 모든 것을 허락하시기를 다 바라죠. 네 마음대로 해라. 마음껏 먹어라. 금지한 거 없이 그냥 뭐든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기 싫으면 말하라. 왜 아이들이 엄마를 싫어하죠? 하기 싫은데 하라고 그러고 하려고 하고 싶어 하는데 하지 못하게 하니까 싫어하는 거죠. 금지 명령을 우리는 때때로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기 위해 모든 걸 허락하시고 또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금지하셨어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먹지 말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 명령도 결국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메시지를 축복의 메시지로 받지 못하고 이제 뱀으로 가장한 사단이 유혹했을 때 그것을 먹으면 네가 죽지 않고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사단이 말한 뱀이 말한 그 말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들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영생을 빼앗기게 되고 영원한 형벌 심판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 이게 중요해 라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죄악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들의 생각들에는 항상 이런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양심적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뭘 위해 살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분명히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딱 세 가지예요. 만사형통, 무병장수, 소원성취. 내용은 다르지만 똑같아요.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맨 기도 제목이 만사형통, 소원성취, 무병장수. 그 이상을 어떤 것에 둘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은 없고 또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내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멘이 안 되잖아요, 다들. 사업 번창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요게 우리들의 오로지 기도 제목이 하나님 있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도 그저 거기에 머물러 있고 말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을 인정할 때 그럼 다른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을 우리는 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뭐가 필요하냐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련에 일본 성도가 둘이 있었어요. 한 분은 3년을 넘게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결국 신앙을 버리고 떠나더라고요. 왜?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50%만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는데 50%는 아리까리노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100%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데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진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왜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선순위로 삼지 않아요. 그저 하루하루 어떻게 먹고 살 건지, 내 자녀가 어떻게 될 건지, 그냥 초미의 관심이 그런 거예요. 무병장수, 소원원치, 망사형통, 그것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명품을 알아야 짝퉁이 뭔지 안다고. 그러면 짝퉁이 뭔지 알면 명품에 대해서 또 궁금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짝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명품이라고 자랑하고 자부하고 있는데 더 분명한 명품을 찾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잘못됐다. 그러면 바른 우선순위는, 또 옳은 우선순위는, 축복된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그것을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다시 그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방향을 바로 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른 우선순위로 바꾸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전에 예비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우선순위 그게 무엇일까를 여러분이 찾고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 젊은 교회 성도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계신다. 그리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바른 우선순위로 기도할 수 있고 바른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곳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들이 그것을 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입느냐 먹느냐 사느냐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식주. 근데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터부시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걸 구하고 있고 우리는 그걸 구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들은 왜 그걸 구하고 있냐면 그것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건 뭐냐면요, 그냥 알고 있어 니네들 뭐 필요하지 그게 그러고 끝이 아니라 아시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 그 사실 자체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대로 행하신 겁니다.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세요. 아시는 분이세요. 아시기 때문에 보내주시고 아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고 아시기 때문에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구해야만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그걸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너희는 이라고 말하니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한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그거 구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할 줄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후원교회 파송교회도 없이 중국에 가서 이제 15년 사역하면서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물질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채워주셨고요. 한 번도 밥을 굶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전재산 3만 원 들고 살았어요. 한국 돈 3만 원.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내 식구가 전재산을 3만 원, 160원, 중국 돈 160원 들고 이게 우리 집에 있는 전재산, 어디서 보내줄 데도 없고. 근데 그것 가지고도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일 굶으면 어떡하죠? 쌀 주세요, 밥 주세요 하고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물질에 대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해서 너무 주셔도 교만해지고 또 그것 때문에 타락할 가능성도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많이 부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쓰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거고 그런데 왜 안 부어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많이 줘서 그에게 독이 될 거냐 약이 될 거냐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작은 것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적은 물질 가운데도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많이 줘봤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턱이 없어요. 드릴 턱이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사실은 목사들도 아는데 척 보면 목사들도 조금 줘봐야 드리기는 하겠어 제대로 아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요. 너무나 잘 아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겠습니까? 작은 것에도 드리는 분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헌신하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또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이 된다면 우리가 구하는 많은 것들 또 큰 것들을 하나님은 그 믿음 모시고 넉넉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구하지 않아요. 먼저 구할 것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바른 우선순위가 회복될 때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33절,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의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리라. 아멘. 먼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실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요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먼저 기도할 것, 먼저 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나라 그 의. 여러분, 그 나라 그 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이것이 뭔가를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면 또 먼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자,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라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먼저 그 형제와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만들고 가라는 거예요.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요. 화목의 관계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감정적으로 딱 걸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여튼 주일날 아무리 남편이 늦게 준비를 하고 그래도 꼭 참으셔야 돼요. 그 인간이 그래도 참으셔야 돼요. 참으시고 섬겨주셔야 돼요. 주일날 한바탕 하고 오잖아요. 교회 안 가나? 이런 일이 다반사고요. 같이 오긴 와도 벌써 아니 자기들끼리 문제를 왜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요. 내 마음에 뭐가 다 걸려 있으면 기도 안 되고요, 찬양 안 되고요, 예배 안 돼요. 그러면 결국 누구 손해냐? 내 손해라니까.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에도 말고 하여튼 토요일날 저녁에도 하지 마시고 하여튼 싸울 일이 있거든. 하여튼 예배 드리기 전에는 절대로 제가 이게 목회자라서 이상하게 또 사단은 역사해가지고요. 꼭 설교 준비하기 전날 우리 안사부가 뭔가 하나를 딱 들고 나와요. 그러면 그냥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하여튼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요? 여자들은 꼭 뭘 잘못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남자들은 몰라도 하여튼 어쨌든 내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잘못했다고 하여튼 뭘 잘못했냐? 그것도 모르면서 뭘 잘못했냐고 그러면 환장을 노릇이에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사모님 지혜롭게. 지혜롭게. 그러니까 지혜롭게 예배 가운데 걸림이 없도록.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걸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화목한 관계 만드는 것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먼저 하고 예물을 드려야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 우선순위를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고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는요 형제 또 다른 사람의 티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히 압니다. 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못 보지만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야, 너 거기 뭐 묻었다. 그거 떼라. 너 그거 잘못했다. 고쳐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런 비판과 헤아림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야,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거 쪽팔려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진짜 들보가 있어. 야, 이만한 들보가 있는 내가 저 티 하나 있다고 그거 지적한 것 때문에 완전 망신살 뻗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먼저 다른 사람 보이는 거 그거 얘기하기 전에 만약에 저 사람이 위에 고춧가루가 꼈다 그러면 먼저 거울 가서 내 얼굴에 고춧가루가 꼈나 안 꼈나를 먼저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고 그 다음에 너 고춧가루 빼라. 그러면 내가 없는 거 확인되니까 뭐 말할 거 없잖아요. 그거 다른 사람의 보이는 걸 먼저 얘기하기 전에 내가 보지 못한 나의 모습은 어떤가를 먼저 보는 작업이 먼저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십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거울로 사용해서 나를 조명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모습은 뭐냐면 말씀 앞에서 조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거울 앞에 서서 이러니 저러니 뭐 외모만 보죠. 말씀은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그리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거울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날마다. 그리고 내 눈 속에 들보가 없는지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것을 말씀으로 조명해보고 말씀으로 또 그 답을 찾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권면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은 두 번째 용도는 뭡니까? 제가 이제 안경을 쓴 이유는
눈이 나빠서요. 제가 보니까 머리 나쁜 사람들은 다 골프장에 있더라고요. 저는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썼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모자를 썼겠어요? 머리가 나빠서 썼겠지. 제 생각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 안경을 쓰면요, 여러분이 제대로 보이는데 벗으면 희미하게 보여요. 말씀도 제가 희미하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종이로 안 보고 이걸로 보는 건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안 보여서 글씨를 자꾸 막 키우는 거예요. 예, 정확히 보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에 안경을 쓰셔야 돼요. 이건 그냥 안경만 쓰면 외모만 보이지만 말씀의 안경은 내면과 영혼 깊은 것까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눈을 밝히 열어주는 성경의 안경, 말씀의 안경을 우리가 써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이 먼저 보이니까 쉽게 말하기 쉬운데 항상 말을 할 것이 떠오르거든 잠깐 멈추고 나를 먼저 돌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티가 있어도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눈 속에 티를 빼라고 말해주는 건 별로 은혜스럽지 않더라고요.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뭡니까? 저 사람의 눈 속에 티가 있다는 사실을 저분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빼주시는 은혜가 저분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은혜스러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저만의 목회 비결이고 또 관계 비결인 것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하기 전에 그냥 그걸 사람은 항상 뭐가 걸리면 말하게 돼 있죠. 근데 이 말의 방향을 이렇게 하면 관계 깨지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을 정리해 주시고 또 그러면 정리가 되니까 내가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자존심의 상처가 안 받아요. 그런데 내가 말해서 정리가 되면 이분은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고 또 서먹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티의 문제까지도 그렇게 구하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먼저 해야 될 것을 중요한 우선순위로 가지고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을 먼저 하는 이런 잘못된 우선순위에서 바른 우선순위로 여러분이 회복되시고 정립되셔서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를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그리하면 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기도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정립되게 하여 주셔서 바른 방향을 찾고 바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축복, 형통과 또 평강이 우리에게 채워짐을 날마다 체험하며 누리며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